오늘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소개할 게 참 많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참 소개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 다니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요, 남유다 왕국의 왕족 내지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기 전 약 18년 전에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그가 끌려갈 때 나이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10대 소년이었지만 10대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대 소년에 불과했던 다니엘은 대신관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자기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단력도 있었고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유화 정책에 의하여 그래도 포로로서 막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바벨론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는 왕족과 귀족들을 주로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나라들을 다 잘 다스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을 끌어다가 그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특별 대우를 해서 나라의 어떤 귀한 직책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작은 나라들은 감히 바벨론에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 왕족 귀족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관리하니까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벨론이 유화 정책을 썼던 건데,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이 남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난 바벨론이 정복하기 전부터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귀족과 왕족들을 볼모 삼아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들을 데려다가 특별한 음식을 먹이고 바벨론에 특별한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들이 주는 음식, 그들이 베풀어주는 많은 특별한 혜택들을 그냥 덥석덥석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분별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와도 이게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건지 걸리지 않는 건지 분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더니 그랬어요. 왕이 내리는 하사품, 왕이 주는 산의 진미, 근데 그것들을 먹다 보면 내 정체성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혹자는 아마 그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재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포로인데 여기서 주는 이 좋은 음식들을 너무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 내가 긴장감이 해지고 내가 마치 이 땅에 왕자나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질까 싶어
결식을 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소신을 지키는데 합당하지 않다 싶으면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안 먹겠다. 아무리 유혹이 오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난 그거 안 먹겠다. 분명한 신앙관, 분명한 소신, 그리고 결단력, 그리고 그 10대 소년이 담대한 걸 보십시오. 지금 대제국 바벨론의 정책 앞에 나는 싫어요,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고 있는 다니엘을 보면 참 귀하지요. 그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황관장이 오히려 달랩니다. 야, 너희들 우리가 주는 이 음식을 안 먹으면, 너희들이 달라는 거 그 채식만 먹으면 너희들 힘 빠지고 제대로 못한다, 공부도 제대로 못한다, 너희들이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내 목이 날아간다. 그럼 그러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안 먹을 겁니다. 테스트해 보십시오.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늘 주는 이 모든 음식을 먹는 저들과 이거 먹지 않아도 우리 신앙과 내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과 테스트해 보십시오. 누가 더 지혜롭고 똑똑한지, 건강한지. 그리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테스트를 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9,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온 나라, 그 많은 나라에, 그 나라에 그 많은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또 각 나라에서 데리고 왔던, 포로로 끌고 왔던 왕족과 귀족들,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자기 소신을 지키며 살아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보다 10배는, 꼭 10배라기보다는 탁월하게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내가 취할 건지 거절할 건지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다 싶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거 취하지 않겠다, 딱 거절하고 뜻을 정하고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분별하지 아니하고 먹을 건지 먹지 말 건지, 취할 것인지 거절할 건지 분별하지 않고 아무거나 그냥 당장에 유익하다면, 당장에 좀 내가 편하다면 아무거나 잡고 먹고 취하다 보니까 구별됨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자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분명히 구별된 자, 이게 성도입니다. 생각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는 모습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별된 자라고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요, 구별하여 구별되게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가 구별되지 않게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분명하게 구별되게 살아도 손해볼 줄 알았는데, 사람들과는, 일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2장에 가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이게 심상치 않은 꿈임을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술객과 박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여러분, 성경에 야 이거 없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그게 심상치가 않아. 너희들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해봐. 만약에 너희들이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내 꿈이 뭔지 알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분명히 해석하면 내가 큰 부상을 주리라. 많은 박수와 술객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얘기해 줘야 해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이야기하면 너희들 말장난할 거야. 어떤 꿈 꿨는지 얘기 안 할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맞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내려고 해도 아니 꿈의 내용도 모르는데 해몽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때 왕이 찾습니다. 아니 이 나라에 내 꿈을 해몽할 만한 자가 그리도 없단 말이냐. 막 야단을 치니까 막 신하들이 전전긍긍하면서 한 명 있기는 합니다. 저 남유다에서 끌고 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참 탁월합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빨리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왕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가 밝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왕이 말이야 꿈을 꿔놓고는 꿈의 내용도 얘기 안 하고 해몽하란다. 안 되면 다 죽인대. 너희들 기도를 해줘라. 하나님께 나에게 그 꿈과 그 비밀을 알려주시도록 기도 요청을 합니다.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 그리고 본인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하여 은밀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왕께서 꾼 꿈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몽한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꿈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하여 왕의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꿈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꿈을 쫙 이야기하고 해몽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느냐. 그때 다니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알지롱.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롱.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해몽을 듣고 감탄하면서 2장 46절부터 4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10대 소년이에요. 포로예요. 근데 그 대제국의 왕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신 중의 신이다. 왕 중의 왕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이 다니엘을 자기 측근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부탁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나와 함께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또한 탁월합니다. 왕 곁에 두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더불어 바벨론에 정말 왕의 측근에서 귀한 공직으로 나아가 일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3장에 가면 또 이런 일이 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기가 섬기는 신상을 커다랗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관료들에게 모여서 나팔을 불고 할 때에 다 그 신상에게 엎드려 절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합니다. 야, 이제 누구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 절해라. 나팔 소리 울렸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온 관료들이 다 거기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뻣뻣하게 서 있는 3명이 있었으니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무리 포로이고 힘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것은 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우리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할 수 없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옆에서 막 윽박지릅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너희들 지금 이거 안 하면 여기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 주제에 특별한 은총을 받고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왕을 정식으로 거역해? 너희들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막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럽니다. 뭐야?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놈들이 절을 안 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와서 너희들 왜 절하지 않느냐?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 아무리 신앙이 있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너희의 하나님인들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집어 넣어버리면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너희들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게임 끝나는 거다. 그러지 말고 좋게 말할 때 절해라. 좋게 말할 때 절해라. 협박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의 말대로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왕이 지금 특별하게 기회까지 주었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막 울그락불그락 안색이 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여봐라,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더 불 지펴. 그리고 이것들 결박해서 집어넣어. 군사들이 이 세 친구를 결박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집니다. 이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지기 위해서 가까이 갔던 이 군사들은 이 풀물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뭔 춤을 췄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풀무불 속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것들은 죽었다. 근데 죽기는커녕 그 뜨거운 풀무불 들어가기도 전에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정작 그 중심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조금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보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4명이서 움직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왕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풀무불에 던진 사람 셋이 아니더냐? 근데 내가 보건대 4명이 돌아다닌다. 가까이 가서 그들을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왔는데 보니까 상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털 하나 그을리지도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그 상황을 접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28절부터 30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어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멸망됐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소수 포로로 끌려간 10대 소년이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무장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인 가운데 열국 가운데서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대제국에서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들이 믿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히 말하는 자, 설말이 말하는 자, 그 몸을 쪼개버리겠다. 그 집을 거름터로 삼아버리겠다. 까불지 마라. 이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인정하라. 그리고 그를 찬양하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했는데 우리가 엉망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비롯한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본인들에게는 더 형통함이 되고 더 자리가 높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타협하지 말고요,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요, 절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어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되네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네요. 이런 맛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보여야 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모든 걸 타협하고 너무 쉽게 타협하며 나가니까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기적도 없는 거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도록 내가 너무 알아서 그냥 몸살이고 사니까 그런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죠. 예수 믿어도 뭐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말이나 찍찍하고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긴장하실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그럴 때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긴장하시지 않겠어요? 저놈들 봐라, 저놈들 봐라. 저거 풀무불에 던져주면 죽는데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긴장하실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편안하게 해드려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도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도요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꿔. 근데 그 또한 다니엘이 해몽합니다. 5장에 가면요 왕이 바뀌었어요.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 잔을 가지고 술 파티를 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랬더니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막 글씨를 쓰는데 이게 보통 위험이 아니야. 놀래 자빠지는데 그 또한 다니엘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합니다. 이러면서 점점 다니엘은 높임을 받게 되고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상황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잠깐 봤지만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여정이 그렇게 평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늘 위기가 있어. 위기가.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의 합성을 하고 했네요. 위험과 기회의 합성인데 이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위험으로 끝날 수도 있고 위기가 기회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상황 속에 엄청난 위기를 만났는데 오직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때마다 오히려 다니엘을 더 높여주셨습니다.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사는 가운데 이런저런 위기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난다는 얘기죠. 그때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한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업될 수도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크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의 삶이 말이에요 위기 속에서 기회에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지금요 다니엘의 위치가 어디까지 왔느냐면 바벨론의 도가 120도였답니다. 우리는 8도에 8도. 근데 120도,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각 도마다 지방 장관들을 둬서 나라를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관리하는 총리를 셋 두었습니다.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나라 남유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가 지금 이 대제국의 왕의 다음 넘버 2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은 정말 아무런 감동 없이 듣는 표정인데 생각해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이 그 정도 되면요 많은 주변 동료들과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질투의 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다니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저건 뭘 해도 잘 되네. 저건 저대로 추락할 줄 알았더니 더 잘 되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끌어내릴까? 저놈을 끌어내려야 우리가 올라가는데 같은 총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막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어떤 흠거리를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요. 허물이 없는 거요. 흠이 없는 거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느냐 하는데 있네요. 있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로구나.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흠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오늘 우리 김경철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맞습니다. 신앙이 생활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흠 잡을 게 없는 거요.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늘 기도하는 거야. 늘 기도를 하는 거야. 저걸 빌미로 해서 함정을 파야 되겠다.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전을 세우기를 뭐라고 세우냐면, 야,
앞으로 30일 동안 이 나라의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뭘 기도를 하거나 뭘 구하면 그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법을 만들자.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는 허다한 잡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방대한 이 나라를 왕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려면 이런 법안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든 사람에게든 기도하거나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거 법으로 만듭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왕이 언뜻 들을 때 그럴듯 하잖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온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아이디어 같잖아요. 오케이, 굿 아이디어, 좋아, 그대로 해. 조서를 씁니다. 어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각 도마다 방을 붙입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믿거나 기도하거나 의지하거나 사람을 찾거나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십시다.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러분 잠깐, 전에 하던 대로, 이건 습관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면 방문을 닫아놓고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모함하려고 이거 만든 거 다니엘도 알아요. 그러면 좀 숨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당당합니다. 이들은 이거 빌미를 잡으려고 하니까 분명히 저 집으로 간다, 이제 기도할 때 됐다, 다 보고 있는데 창문만 닫았어도 안 들키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신앙생활하는데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내가 이거 숙일 필요 없다, 창문 열고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번씩 무릎을 꿇고 넘겨보세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이 적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던 놈들이, 됐다, 걸렸다, 너 이놈 걸렸어, 딱 걸렸어 너. 그리고는 왕에게 바로 갑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그렇게 총애하시던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저가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이름을 이곳 성전에 두겠다, 너희가 누구든지 문제가 있거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이 성전에 올 상황이 안 되면, 타국에 가 있든지 멀리가 있어서 여기 올 상황이 안 되면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라도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다. 이 말씀 붙잡고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왕이시여,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왕께서 다니엘을 총애해도 이거 살려두면 이 나라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이때사 왕이, 이놈들에게 내가 지금 속았구나, 이놈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 일을 꾸민 거구나. 그래서 왕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구원해 보려고 사자굴에 안 던지려고 힘쓰고 애쓴다 보니까 해가 저물 때가 됐어. 이놈들은 또 와서 왕을 다그칩니다. 왕이시여, 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료들이 보고 있습니다. 왕은 어인을 찍어서 공포한 거 지키셔야 합니다. 막 몰아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는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지게 합니다. 그래 놓고는 왕이 말이에요,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총명한 자를 내가 어디서 구하겠는가, 그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나겠는가, 꼼짝없이 내 귀한 신하를 충신을 내가 죽이는구나. 막 집에 와서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먹지 않고 오히려 막 다급하니까 이방 나라 왕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제발 살아만 있어다고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녘에 일찍 사자굴에 갑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아주 진짜 영적인 말을 이렇게 해. 그러니까 안에서 어흥 소리가 난 게 아니라, 성경을 보자고요.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평상시에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왕의 고백 속에서 딱 느끼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이게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부득불 사자굴에 던지면서 다니엘아 두려워 마, 항상 네가 섬기던 하나님 너 지켜줄 거야. 야, 평상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항상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너를 지켜주셨느냐? 진짜로 네가 믿던 하나님 너 지켜줬느냐? 다니엘은 예를 갖춰서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예를 갖춰서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막어 이 추운 밤에 사자 입을 덮고 잤습니다. 사자 품에 안겨서 잤습니다. 내 죄가 없음을 아시지요? 빨리 올려라, 끌어내라. 그 다니엘 올라와 보니까 하나도 상한 곳이 없는 거야. 이때 왕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참소했던 그놈들 잡아와라, 그의 처자들도 잡아와라. 그리고는 이들을 그냥 사자굴에 던졌더니 그렇게 얌전백에 다섯 곳이 있던 사자들이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어그적 씹어 먹어버렸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나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나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게임의 승리는 다니엘의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더 높아졌습니다. 다니엘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늘 그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에 담대함도 있었고 분별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니엘처럼 더 영적인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기도를 좀 쉬었거나 소홀히 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나도 이제 기도하리라 결단하셨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다니엘도 막 이렇게 기도의 삶을 방해하잖아요.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한면 죽을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위협이,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방해, 마음적인 방해, 영적인 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과도 타협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기도의 자리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그때는 꼭 기도해야 돼. 왜? 이 마귀들이 말이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걸 귀신같이 알아. 이것 귀신들이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지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눈치채야 돼. 야, 이번에 이거 이기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날 거다. 기대함을 가지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면 다니엘 세일의 기도, 즉 21일 기도를 다니엘 기도라고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고 하면 다니엘 기도회, 그게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런 근거에서 다니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본문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4절.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즉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 오후 예배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을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게요.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품고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9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봐요. 다니엘은요 10대에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 사이에 왕들도 여러 번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어. 나라도.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왕의 측근에 있는 거야. 보통 주군이 바뀌면요 밑에 보좌하던 사람 다 자연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왕들도 여러 명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왕의 측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그러기를 70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이상. 지금 이 10장의 상황은 이 다니엘의 나이가 90이 넘었을 때예요. 그 90 고령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나라의 문제를 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이거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 얘기할게요. 기도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형상을 한 모습을 가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위엄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경건하게 살던 다니엘도 얼음땡, 그 영광 앞에 압도돼 가지고 혼절해 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봐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났으면 이렇게 경건하게 살던 다니엘이 그 영광 앞에 혼절해 버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다니엘과 같은 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정도 혼절했다면 다니엘보다 조금 막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막 죽는다는 말이 나오잖아.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는 화로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므로다 나는 이제 죽었다 막 할 때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 앞에 다니엘은 지금 혼절한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그 혼절에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깨우는 거예요. 다니엘아 정신 차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 중요한 얘기를 해. 네가 네 나라의 미래의 일을 깨달으려고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시작하던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그 심부름, 네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오는데 바사국의 군주가 나를 가로막더라. 그럼 바사국의 군주가 누구냐? 바사의 왕이 아니고 바사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 길을 막더라. 그래서 내가 그와 대치하고 있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군주
미가엘을, 즉 하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싸움 파트를 맡은 미가엘 군대 장관을 내게 보내가지고 그 바사구 군주와 싸워서 그것들을 이기고 내가 이제야 여기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네가 기도하기 시작하던 첫날에 이미 응답은 떨어졌는데 그 응답을 방해하는 이 마귀가 방해를 하는 바람에 그 마귀와 막 싸우다 보니까 21일 걸린 이때사 와서 내가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너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할 거야. 잘 들어. 이 말은 말이야, 내 나라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이야기며,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4절까지 한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건 이제 서론 부분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안 되면 설명 자세히 하고. 참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서 다니엘은 단순하게 자기 나라의 문제만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정도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세계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시는 장면, 이게 기도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되 단순히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도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응답이 때로는 방해를 받기도 하는구나. 원수 마귀가 그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도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시지 않지요.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이 방해꾼들을 제거하고 반드시 시간이 좀 걸려도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다니엘이 그래서 첫날 응답 받았는데 21일 동안이나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21일 만에 이 응답이 온 거예요. 지금 만약에 다니엘이 한 열흘 기도하다가 에이씨 응답도 안 오네 하고 그만두었으면 어떻게 돼? 그거 안 되잖아. 열흘 정도 그만뒀으면 다행이요. 20일까지 기도했어. 하루만 더 했으면 되는데 20일에 딱 그만두고 그냥 포기했으면 이 응답 받아 못 받아? 따라서 해봐. 지금 내가 지금 20일째다. 하루만 버티. 하루만 견디시옵소서.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옵나이까? 지금 아멘을 않는 분들은 하루고 열흘이고 20일이고 기도 자체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이요, 기도하되 인내하셔야 합니다.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20일째니까 하루만 견디고 내일 가서 또 하루만 더 견뎌. 아멘. 100% 응답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100% 응답받을까? 하여튼 알기는 끝내줘. 그렇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100%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후안 까를루소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면 수치인 불가로 반품된, 요즘 말로 말하면 택배가 많이 있을 거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에이씨 기도 응답 안 온다 포기했대.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딱 도착했는데
다 포기하고 받을 생각들을 안 하니까 수치인 불가 해가지고 다시 다 반품시켰대.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반품된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그 물건들 꼭 찾아보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땅에서 이 많은 응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다 포기해가지고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누리고 여기 와서 받으면 거기 가서는 받으나마나 소용이 없어요. 이미 다 누리는 건데 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하루만 더 견디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회에 지난주에 드린 기도 제목 카드가 있죠? 혹 기도 제목 카드가 없는 분들은 저 뒤에나 1층에 가면 있습니다. 그 카드에다가 이번에 21일 동안 기도 응답받고 싶은 제목을 분명히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20일을 작정하고 한번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1일 동안은 새벽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토요 기도회도 다 20일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21일 다니엘 기도에 집중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새벽에 그래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다, 교회가 잠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교회 비밀번호를 알아가셔서 열고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건 좋습니다. 언제든지 그리 하십시오. 교회 비밀번호 아시고 언제나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저녁 집회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 부득이한 사정들 때문에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좀 늦어져도 오십시오. 일 끝나고 나니까 9시다, 그때 오셔도 됩니다. 9시 반이다, 그때 오셔도 됩니다. 9시 59분이다, 그때 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난 좀 일찍 가야 된다, 오셔서 예배 드리다가 가십시오. 어쨌든 기도회에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해서 우리 이 다니엘처럼 꼭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시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하루 3번 안 되면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걸 보고 우리는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당연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시기도를 하십시오.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길을 걸으면서도 꼭 막 눈 감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막 기도한다고 차 운전하면서 눈 감고 막 손 모으고 이러면 갑니다. 기도하기 전에 천국 가버립니다.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특별 기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토요 기도에 여러분 사모함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 기도 같은 이런 특별 기도회가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이건 특별 보너스입니다. 무조건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옵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옵니다. 기도할 때 용서가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존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 여러분 자율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러나 필수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매이지는 말되 매여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 아시지요? 경제 상황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문화, 경제 모든 분야가 지금 최악이에요. 앞으로 1년 후의 모습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정말로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회는 오륜교에서 진행하고 전국 교회 1만 교회가
작년에 3,000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지금 9,600 몇십 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1일까지 하면 1만 교회가 될 것 같아. 1만 교회가 위성으로 지금 참여하게 되는데, 동시에 1만 교회가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거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이번 다니엘 기도에 함께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1절만 3번 반복해서 부르고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려 합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 꼭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시고 다니엘 기도에 응답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